6계명 문 67.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6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실은 언뜻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나 지금까지 살인하지 않고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10계명 안에 넣어 놓았다면 좀 더 깊고 심오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 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 심지어 내 배 안에 있는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생명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 배 안에 있는 아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을 비롯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존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6계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이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죠. 전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6.25를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남북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수백만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학자들은 약 1,0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는 약 5천만 명이 전쟁을 통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아주 허무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아 갑니다. 이런 전쟁과 또 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발흥하면서 이런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소련 그렇죠? 러시아를 정복해서 소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닌과 이렇게 스탈린을 통해서 이 구소련 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어지면서 모택동을 통해서 공산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레닌,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를 통해서 학자들은 대략 1억 7,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공산주의 그리고 전제주의 지도자를 통해서 1억 7천 대략입니다. 1억 7,500만 명이 살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창시자 이 레닌 비밀 경찰을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KGB의 근원이죠. KGB.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경찰들에게 준 것이죠. 비밀 경찰들에게. 그래서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인 세력들은 비밀 경찰들을 통해 잡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슈타포 같은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죽였죠.
이 레닌의 후계자였던 이 스탈린 치하에서 레닌 치하에서 약 1,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어가면서. 원래 러시아도 왕정이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데 워낙 타락을 하니까 이제 민중들과 함께 봉기가 일어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약 1,5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은 약 4천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입니까?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600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운 저 캄보디아, 여러분 이 캄보디아 가보면 참 불쌍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이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죠. 극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 4년 동안 대략 150에서 20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봤어요. 그 킬링필드. 들판에 쫙 시체들이 뼈다귀가 깔려 있는 그 킬링필드. 그 킬링필드의 그 기자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의사였는데 그 사람도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 기자로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때 이렇게 킬링필드 영화를 봤으니까 한참 됐죠. 예전에 캄보디아 저 시엠립 말고 시엠립도 있지만 제대로 가려면은 그 수도 프놈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얀 유리관 같은 데로 크게 그 죽은 시체들 있죠. 뼈를 쫙 해놨어요. 높이 탑처럼 쌓아놓고 그 안에 킬링필드 안쪽에다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을 잡았던 폴포트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죽였던 게 기독교인들을 죽였고요, 목회자들을 죽였고요, 학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람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다 해서 안경 쓴 사람도 싹 죽였어요. 4년 동안에 200만 명. 그래서 그 나라가 그 4년을 통해서 수십 년 뒤처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지금 엄청난 숙청이 일어났었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최근에도 김정은을 통해서 2인자였던 장성택이라고 하는 고모부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형도 죽였죠. 소리 소문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공산주의의 기본은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진화한다라고 해요. 다윈의 진화론을 추정을 해요. 다윈의 진화론.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물질을 통해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진화한 자예요. 그저 동물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도 별 죄의식을 못 느껴요. 파리 목숨 잡듯이 한 생명을 죽여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파리를 잡았고 그저 쓸모없는 적폐 세력을 죽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온 세상을 뒤엎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사상 철학이 무엇인가?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그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20세기의 이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 자체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싹 숙청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을 죽이긴 하죠. 돈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둘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것도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이 사회를 장악했을 때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지를 우리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맞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이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끊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내 생명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 배 안에 있는 아기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배 안에 있는 아기? 내가 만들어냈어요?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산모의 자기 결정권, 산모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면, 산모가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산모는 이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권, 좋아요, 인권. 오늘 인권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인권 좋죠. 그럼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내 배 안에 있는 아이의 인권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준 인권은요? 그죠? 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내 배 안에 있는 아이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인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해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대단히 기형적인 사회로 이 사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 좋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인권 좋아요. 그렇게 타락해서 살고자 하는 거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서 사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하고 벌금을 내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내 인권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에요. 다 중요하게 여겨야죠. 왜 자기의 인권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뺐냐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세상의 기이한, 기형적인 삶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 합법적인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국가죠. 국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뺏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력을 이양한 곳이 어디냐면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심각한 범죄자,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사형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사형 제도를 하나둘 이렇게 이제 폐지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자에 한해서 사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화되는 게 뭐냐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급작스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뺏으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죠. 이런 정당방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타인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을 해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전쟁이죠. 전쟁의 경우에 자신의 생명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상대의 적과 전투를 하고 상대를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합법적인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때 우리 남한의 군인들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군인들과 싸웠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죠. 이 히틀러의 이런 모습도, 일본의 침략 전쟁이나 이런 것은 합법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전쟁도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어적인 부분들에 있을 때는 전쟁 부분도 합법화될 수 있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죠.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 또 정당방위,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가? 유독 인간만이에요. 우리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다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과 인간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식용 또는 인간의 옷,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짐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이 짐승들은 인간의 그런 먹고 마시며 생존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동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식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옷을 위해,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물론 악의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나 동물들을 잔혹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동물들은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이 사람이 노예이든, 이 사람이 내 하급 직원이든, 이 사람이 가난한 없는 백수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명분이 뭐였어요? 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들을 심어줬어요.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죠. 우월한, 우린 게르만족이라는 거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월한 유전자, 우월하게 만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식인종이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백인들이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월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더 깊고 넓게 적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10계명, 6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10계명, 6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좀 더 깊고 넓게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게 그저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의 살인의 첫 번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노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것이.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10계명, 6계명 해석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간음을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다시 재정의했던 것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물론 불의한 것에, 부당한 것에 분노를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노가 아니라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나를 만만하게 봤을 때 내 안에서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우습게 하러 하면서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상대에 대한 분노,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상대를 향해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면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를 넘어서 그 다음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런 미련한 놈, 저런 돌대가리.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분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멸시예요. 멸시. 이 라가라 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향해 분노를 넘어서 이제 멸시하는 거죠.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살인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분노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폭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상대를 향해서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눈빛, 싸늘한, 나를 향한 싸늘한 눈빛,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유 저런, 마음속에 그런 거죠. 저런 천치 같은 놈, 저런 미련한 놈, 아유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싸늘하게 이 분노가 눈빛과 손짓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멸시하는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화하지 않아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래서 그 상대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채 해버려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멸시하는, 못 본 채예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말도 안 성도하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은 없겠죠. 교인들 간에, 또 직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이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멸시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얼굴 봐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다 무시해 버리는 것.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행동, 때로는 왕따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형제를 내 나가라는 공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멸시한 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욕설이라는 거예요. 욕설. 이게 상대를 향해 비인격적으로 이제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욕을 퍼붓는 것이죠. 미련한 놈. 여기서는 이제 점잖은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욕설이죠. 욕설. 화가 나는 대로 상대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들을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비하하는 발언, 욕설을 퍼붓는 거죠. 씻을 수 없는 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설은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고 이 살인이에요. 살인. 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많은 요즘에 인터넷 SNS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또는 뭐 정치인들 이 댓글 폭력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욕설이라는 것이 이게 살인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욕설의 근본 바탕은 뭐예요? 상대를 향한 멸시. 그리고 멸시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를 향한 분노.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이에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움, 분노, 멸시, 욕설. 욕설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욕설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먹 다툼이 나오는 거죠. 주먹 다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뿌리예요. 쭉 그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의 6계명을 죽이지 말라,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구나. 미워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셔요? 그럼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미 살인의 기초적인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왜 미워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막 생각 속에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계세요. 막 성질이 나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말도 섞기도 싫고 인사해도 꼴도 보기 싫고 아는 체도 않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계세요. 살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는 거,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험한 말 쏟아내고 인터넷 댓글 속에서 막 욕을 퍼부댔고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요즘 뭐 인터넷 댓글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할 말 못할 막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터넷 댓글 보는 당사자는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6계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폭력은 쓰지 않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살인하지 않은 자인가? 라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김 목사가 치긋치긋하게 미우세요? 미우면 여기 안 왔겠죠.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직장 동료 치긋치긋하게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나고 주먹을 한 대 치고 싶고 내 저런 인간 내가 상종도 하기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 인사하고 뭐고 뭐 아는 척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혹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살인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6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 계명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난 아직 누굴 미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쏟아내 누구를 향해서 악의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선교회는 헌신 예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존중. 오늘 선교위원 우리 선교하고 있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들, 저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물질과 또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다해서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고 특별히 저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질과 기도와 또 때로는 그것을 찾아가서 단기 선교와 때로는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